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여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공곡해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정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공곡해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칡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정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세 줄을 취하고 옷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내실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터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를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아멘. 삼손은 블레셋의 가장 큰 성읍 가사로 내려갑니다. 삼손은 늘 그래왔듯이 혼자 단신으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이면 용감해 보이기도 한데 어쨌든 삼손은 이번에도 이 가사에 내려갔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를 찾아서 한 기생에게로 그래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육체적인 쾌락에 마음이 많이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이 가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밤새 집을 에워싸고 그 성 주위를 매복하게 되죠. 그런데 삼손을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방백들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밤중에 일어나서 그 성을 보호하는 성 문짝과 두 설주 문빗장을 빼어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가지고 갑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삼손이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제지하지를 못합니다. 가사에서 블레셋 땅이 있는 가사에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헤브론까지의 거리는 약 64km 거리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거리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저는 키로로 아는데 42.195
킬로미터이죠. 마라톤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인데 이 거리보다 훨씬 더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거리를 그 무거운 성을 지키는 그 문짝을 짊어지고 그 거리를 갔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가는 길이 험난한 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상황을 보았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이 힘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힘이 아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힘이다. 분명 삼손에게는 특별한 그 힘을 가진 비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전적으로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자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쾌락을 얻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즐거움만을 찾아서 다니는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 뒤에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초자연적인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필요, 이 삼손을 보면은 자신의 필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는 이 타락한 사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해야 할 블레셋을 향해서 심판의 도구로 삼손을 사용하는 것이죠. 물론 타락한 모습이지만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이키고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결하게 또한 깨끗하게 그렇게 준비되어 갈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삼손은 이어서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 소래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를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릴라에게 가서 은 1,100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삼손에게는 분명히 특별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우리가 제어해서 이길 수 있는지 이것을 알아봐 달라고 돈을 가지고 유혹하지요. 본문에 있는 이 은 1,100세겔은 상당히 큰 금액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가 레위인에게 연봉으로 은 10세겔을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연봉으로 은 10세겔이니까 은 1,100세겔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는 로또에 당첨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큰 금액을 제안받았던 것이죠. 결국 들릴라는 이 제안에 넘어가 버리고 삼손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보아도 들릴라는
3번에 걸쳐서 삼손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3번씩이나 들릴라가 자신을 유혹했다, 아니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았겠죠. 그러나 삼손은 무엇에 눈이 멀었냐 하면 사랑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뿌리치지 못하고 들릴라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떠나지를 못합니다. 삼손은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했지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사랑했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어떻다고 합니까? 한 가지 일을 하면 그 다음 2가지, 3가지 일을 함께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2가지, 3가지, 4가지의 일을 다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에 마음을 쏟으면 다른 한 가지에는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삼손은 들릴라가 자신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눈치를 챘을 겁니다.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삼손은 이 들릴라가 하는 행동이 자신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뿌리치지 못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멀리하지 못합니다. 왜 삼손은 그렇게 여러 차례 유혹이 있을 때,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여러 번의 기회가 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여러 차례 유혹이 왔다는 것은 여러 차례 기회가 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삼손은 이 기회를 잡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삼손은 오늘 삼손의 전체적인 이 사사의 활동 속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찾았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표현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삼손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왜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한 것입니다. 어쩌면 삼손은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지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제재받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못할 것이 있다는 생각조차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이유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어저께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때 너무 힘들어서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그 순간에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잠깐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을 뿐이지,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원아웃기는 우리가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과 새 아침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